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국권을 잃고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 이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깨에 메인 무거운 멍에와 고통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분단과 갈등의 상처 위에 주님의 평화를 심어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와 진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식교독은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왔으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듭나 기뻐 뛰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국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요 빛임을 고백합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마귀에게 눌린 자가 고침을 받고 빛을 보게 하시고 죽음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고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여 구원의 강물을 건너게 하시고 모든 가족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창조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청소년들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독수리와 같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노약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평안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파와 갈릴리 찬양대와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증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들어서 오늘 새벽에 날씨가 너무 시원해졌어요. 야, 이게 날씨가 맞나? 예, 앞으로 더워지겠지만 그래도 한풀 꺾였어요. 네. 이제 남쪽 지방에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남쪽 지방에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의 행적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때문에 야, 정말 저 사람 신비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 능력과 기적을 바라고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그 인기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심지어 동생들마저 초막절에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십시오. 지금 사람들 흩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좌우될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 한 번만 행해 보십시오. 사람들 다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겁니다. 왜 여기 죽치고 있습니까? 동생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중간쯤 되었을 때, 초막절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의 중반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척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저 시골 출신인데 어디 랍비한테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놀라워했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외모로 보지 말고, 이 겉모습으로 보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해라. 예수의 말씀은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예요. 오늘 25절 이하의 그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오늘 2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안 잡혀갔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안 잡혀갔어?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잡혀간 걸 보니까 당국자들도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구만. 당국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꼬고 또 당국자들 비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올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메시아가 온다. 은밀하게 온다. 이것이 그들이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의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요, 그 앞에서 그 먼저 전령을, 메신저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신저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는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임하느냐?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임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게 될 거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의 출신은 저 나사렛이에요. 자기들이 다 압니다.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사투리를 쓰거든요. 사투리가 지금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예요.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만. 금방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국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가만 놔두느냐,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했지. 내가 목수의 아들이고 또 나의 형제들은 누구누구고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하지만 너희는 예수님의 외모에 갇혀서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지금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는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 나타나시게 되신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출신이 나사렛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갈릴리 출신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 출신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화가 버럭버럭 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때가, 아직 그 십자가의 때가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때를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 사람만큼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또 있겠느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이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 가운데, 초막절 중간에서부터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친구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모임들 속에서
간혹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습니까? 요즘에 이런 신앙의 논쟁 같은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주변에서 알면서 야, 너 정말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를 찌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내 신앙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아직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게 맞아. 지금은 네가 잘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과 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돌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봄을 베풀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또 남편과 아내가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37절의 말씀, 오늘 보면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기 보니까 명절 끝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간인데 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막절 축제가 절정에 도달했다, 그런 말이죠.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초막절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막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풍습이 이렇게 섞여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식이 있었냐면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물을 붓는 의식. 초막절을 부르는 이름 가운데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에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농사도 짓게 해주시고 또 양도 키우게 해주시고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한 것, 농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추수하고 이렇게 거둘 때에 농사가 잘 되려면 무엇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우리 사람이 수고를 안 하더라도 꼭 있어야 되는 것,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물론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지만 이 성경 말씀 보면요, 가무는 해가 이게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땅이 바로 이 중동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양들을 키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큰 금주전자를 들고서는 저 아래 동네 실로암 연못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대가 높아요. 산동네에 있어요, 산동네. 실로암 연못은 저 아래 동네에 있습니다, 아래 동네. 거기까지 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 금주전자를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퍼가지고 그걸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물 떠오르는 의식을 진행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도열해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노래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길어오게 될 때에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이 바톤을 받듯이 그 주전자를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성전 제단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그 주전자의 물을 제단에다 붓습니다. 그게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 성전에 와 있어요. 그들이 이 물을 붓는 의식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실로암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자 도열해가지고 또 성전 주변을 빙 둘러서서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37절의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날만큼은 이 제단을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에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물을 붓는 의식과 축제가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제사장 한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길러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합니다. 따라가는 사람들, 성도들, 유대인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호산나를 부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 이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축제가 마침내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쏘아서 마셔라. 아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노래하고 기뻐했던 그 의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초막절 물 붓기의 행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물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비를 많이 내려주십시오. 그 간구가 이 물 붓기 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수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걸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앞에 나아가면 마치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그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우리 심령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38절에 이 약속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 말씀이 있는데 또 말씀을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4장 8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스가랴서에 그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날은 종말론적인 의미의 날이기도 하고 또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생수가 솟아나리라. 생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동해가 어디겠습니까? 동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동해는 바로 사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해는 어디겠어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사방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절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38절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요엘서와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물을 붓는 그 성전, 그 건물, 그 성전이 답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종말의 구원자로, 종말의 구원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 그렇게 제단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참 성전, 구원의 성전이 누구시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이시고 구원의 성전이라고, 참된 물을 구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구원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십니까? 오늘 3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입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9절은 부연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 가운데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0절에서 52절 말씀까지 그런 반응들이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그 선지자다. 여기 그 선지자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것은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와 같은 선지자, 여기 너가 누구냐? 바로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초막절 마지막이 다 될 때까지죠. 그런 가운데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들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45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의 경비병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잡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빠르게 피해서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후에 대제사장들과 또 여기에 정비병들이 함께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보하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자 그 시킨 사람들이 왜 안 잡아왔느냐고 추궁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게 되죠.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들이 예수를 잡아가지 않은 것은 누구의 제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레위인이에요.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의 말씀이 진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거든요. 예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의 잡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책망받을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바라던 그 생수가, 성전에 가서 물을 부으면서 구하던 그 생수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실로암 물을 갖다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이렇게 물을 좀 부어주십시오, 물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생수로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목마름이 있죠. 우리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 삶의 갈증들, 그리고 샬롬과 평화를 구하는 갈망들, 우리의 삶에는 숱한 목마름과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주님 계심에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목마름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내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넉넉히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품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아뢰고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성령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 한 잔, 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육체를 채우는 그 물 한 잔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과 같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는 영이심을 믿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들,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경험하고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목마름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목마름을 느낄 줄 알면서도 내 영혼에 메마르고 목마른 것은 알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로 애쓰며 살아왔지만 더 목마름에 허덕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친구들과 이웃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으지라도 이의 삶에 오면 나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이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가 80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오늘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또 전쟁을 겪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일어선 민족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감화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병든 자들,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 우리의 죄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자들과 우리 자녀들 세대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이 계승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3부 예배 후에 사랑교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지하교육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사회 소통위원회 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주보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반기에 있게 되는 말씀과 삶 소그룹 구역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 구역회 모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또 말씀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활동 소그룹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이렇게 활동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 하반기에도 같이 활동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1 제자 양육과 루디아 전도대 중보기도학교 여러분들이 각기 참여하셔서 주의 사역에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기학교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닌 지역의 주민들 자녀들도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또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혜원 양 고3인데요. 우리 고진수 집사님 또 이미영 집사님 딸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기 전국 탁구 대회에서 우리 혜원 양이 전국에서 1등 했어요. 1등.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3생인데요. 네, 이렇게 전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선발이 되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마치게 됐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 북이스라엘 영토로 강제 이주시 자,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손가락을 들어서 투표해 주세요.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회학교를 다 진행했는데요.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교사들, 교육자들, 또 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들, 간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 또 이렇게 주차장에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다양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들 이런 수고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평생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잘 믿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을 마셔야 몸의 갈증을 해결하듯이 우리 마음과 영혼의 갈증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오라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